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힘하니. 주 예수 이름이 비버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4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4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41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으니라.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폭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네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21절에서 25절까지는 등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26절에서 29절까지는 자라나는 씨 비유가 나오고, 또 30절에서 32절은 겨자씨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35절에서 41절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각 다 보면 다른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내 이야기가 긴밀하게 아주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1절부터 25절까지 등불에 대한 비유를 보면,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등불은 조그만한 질그릇 같은 것에 기름을 붓고 심지를 놓아서 그 심지에 불을 붙여 어두운 곳을 밝히는 그런 정도의 등불을 보아도 좋고, 아니면 성전에 있는 등불을 보아도 좋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항상 이 등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 등불을 붙여서 밝히는 일을 제사장이 이제 감당을 했고 책임이었고, 또 이 일을 위해서는 자주 등잔에 있는 그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잘 살펴보아서 기름을 채워 불이 꺼지는 일이 없게 하는, 그렇게 정성으로 관리를 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 등불은 곧 빛을 비추는가 동시에 하나님의 빛이 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 등불이 뜻하는 것은 복음이, 빛이 퍼지듯이 복음이 퍼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가를 이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아주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등불에는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냐면, 먼저는 등불은 반드시 비춰진다라는 거. 어디까지나 빛의 존재는 비추는데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빛을 발하는 등불은 주위를 두루 밝힐 수 있게 언제나 높이 두어야지 그것을 말 아래나 침상 밑에 둘 수 없다, 이렇게 본문은 말합니다. 그럼 말이 뭐예요? 말. 이것을 제가 그 헬라어로 찾아보고 원문을 찾아보는데 다 이게 달라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마다 다 다른데, 우리나라 말로 쉽게 번역하고 영어 성경에 이렇게 보면 결국은 번역하면 뭐냐면 함지, 대박,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이 등불을 이렇게 켰을 때 등불을 끄잖아요. 근데 이렇게 불어서 끄는 게 아니라 요만한 그릇 같은 걸로 어떻게 해요? 불을 이렇게 엎죠. 그러면 꺼지잖아요. 그걸 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그릇같이 생긴 것, 그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등불을 그 말 아래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꺼지잖아요. 그리고 침상에 둘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빛은 비춰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빛이 있으므로 사실은 여러분 방향 감각을 찾고 사물을 보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가치의 규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빛이 비추어서 무엇인지 알아야 그것이
어떤 데 사용하고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그 빛이 비춰줘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도 가치와는 상관없는 것이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나오기 전에 일어나서 불을 켜죠. 불을 켜고 최소한 거울을 한 번 보고 신경을 쓰고 나옵니다. 한순간 불이 꺼지면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쁜 사람도 불이 꺼지면 그가 예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가치를 규정하는 거예요, 이 빛은. 빛이 없다면 거울을 본다는 것 자체가 헛된 일이 됩니다. 이와 같이 빛은 가치의 기준이 된다. 즉 반드시 빛은 비춰야 된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러므로 이 빛은 결국은 생명을 부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 빛이 있으므로 생명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빛이 없다면 세상의 모든 생명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 빛은 굉장히 소중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소중하다. 이러한 빛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 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또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이 빛을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즉 이 빛이 있어서 생명이 있는 것이고 가치의 기준이 되고 삶의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 이 빛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즉 복음이 생명이고 가치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 복음이 정해주는 거죠. 따라서 이 빛은 반드시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빛 자체가 본질적으로 전파되어지도록 되어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의미를 바로 깨달은 사람은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빛과 같아서 반드시 많은 사람들 향해 빛을 발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빛의 본질인가 동시에 빛에 대한 우리의 사명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빛은 결국은 그래서 숨겨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숨겨질 수 없어요. 본문에 기록된 대로 등불을 가져왔으면 높이 등경 위에 두는 것이지 말속이나 어떤 평상 아래 두어서 주위를 여전히 어둡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속에 등불을 두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꺼지죠. 등불을 말로 덮어버린다면 그냥 그 빛은 거기서 끝입니다. 또한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 평상이란 침상, 그런 걸 말하는, 침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에 둘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은 반드시 등불을 어디에 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높은 곳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 다시 말해서 이 빛은 무엇으로도 숨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높은 데 둬서 밝게 빛나게 해야 될 사명이 그 빛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는 복음은 반드시 전파되어야 하며 또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4장까지 우리가 마가복음 쭉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천국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 그러고 병자를 고쳐주고 기적을 일으키면서 그 핵심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니까 다 받아들인 게 아니라 반대자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헤롯 땅, 로마 권력, 이런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반대하는 그런 방해하는 사람이 생길지라도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가리지 않고 복음은 계속 전파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 자라나는 씨비유와 겨자 씨비유를 통해서 결국 복음의 속성을 다시 한번 말해주는 거예요. 씨가 자라 열매를 맺고 또 겨자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많은 새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된다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태초에도 그랬고 구약시대에도 그랬고 신약시대에도 그랬고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시대에도 계속 전파되고 그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으로 인해서 주님께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빛은 항상 밝게 비춰지고 그것이 자라고 열매 맺고 새가 와서 깃들 만큼 그렇게 풍성히 자란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이 복음은, 이 예수님은 광풍도 그 말씀을 막지 못한다. 광풍. 그래서 오늘 35절에 41절 보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말씀을 마치시고 날이 저물어 저편으로 가시고자 제자들과 함께 배에 몸을 실어 가게 됩니다. 그런데 뭐가 불어요? 바람과 강풍이 막 불어요. 그래서 강풍이로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고물에서 편안히 주무시고 계셔요. 제자들이 급히 깨워 상황을 알리고 예수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잔잔케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갑자기 이것을 여기 이 본문에 끼워놨을까? 마가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이 사건을 통하여 과연 마가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고 싶은 것이 뭐였을까? 이 사건을 보는 공간보험서의 결론은 뭐냐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즉 말씀이신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창조된 이 바람과 바다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바리새인이라도 그게 사두개인이라도 여러분 그게 헤롯 땅이라도 그게 로마의 권력이라도 또 심지어는 바람과 풍랑도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막을 수 있는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며 사세요. 그러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을 누가 받겠어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복음을 막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당시 권력인 로마 권력도 이 복음을 막을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전하기만 하시면 돼요. 안전해서 복음이 안전해지는 거지. 여러분들이 입을 벌려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생명으로 열매 맺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경험을 해서 알아요. 제가 훈련을 받으러 이렇게 DTS 훈련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전도 훈련도 받으러 갔는데 가장 힘든 게 뭐였을까요? 복음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게 이미 받아들여서 제 안에 복음이 있어요. 예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힘든 건 뭔지 아세요? 가가지고 사람을 만나서 입을 띄는 게 가장 힘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이상하게 두렵더라. 그래서 훈련하고 실습 나가는데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꼭 전도를 하라 그러니까 딱 봐서 무슨 애들이 대상이죠. 애들은 뭔가 하나 주면 말을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전해요. 딱 두 번째 봤을 때는 연세 많으신 분 전해요. 왜 그러냐면 연세 많으신 분들은 누군가 늘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고 딱 봐서 무섭게 생겼거나 젊거나 그러면 전해 안 전해? 안 전해. 왜? 거절당할까 봐. 그리고 택시를 딱 타요. 실습하면 택시를 딱 타고 그냥 기사하고 이야기하면서 아무데나 가자 그래요. 그리고 계속 얘기하면서 그냥 예수님 딱 전하고 그냥 거기서 내리고 다시 와요. 그렇게 실습을 했습니다. 왜? 두려운 거예요. 가장 두려운 건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입으로 꺼내야 되는데 꺼내지 못하는 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복음이 이미 선포됐고 여전히 이 시대에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빛이 어둠을 물리치듯이 복음이 세상에 전해진다는 것에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입을 띄겠습니까? 안 띄겠습니까? 당연히 띄겠죠.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복음이 나의 입을 통해서 전해질 거라는 생각은 잘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쭉 보면 이미 복음은 땅에 떨어졌고 이미 복음은 선포됐고 이 복음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그냥 가까운 데서부터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 전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사명은 끝난 것이고 그때부터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복음을 통해 구원할 자는 구원하고 고칠 자는 고치고 우리는 그냥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바라기는 때를 얻든지 못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그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풍랑을 만날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그 무엇도 복음을 막을 수 없는 것임을 알아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람과 바다도 잠재우시고 순종케 하시며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믿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명을 우리가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아버지, 이 빛을 말이나 침상 밑에 두는 것이 아니라 높이 지켜들고 아버지 하나님,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을 열어서 아버지 가까운 사람에게, 또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전하지 못했다면 아버지 이 복음을 막을 수 있는 한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아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우리의 가족 중에도 아버지 이 복음을 모르는 가족이 있습니다. 내 친한 사람 중에도 이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하나님의 복음이 퍼질 터인데 전하지도 않는다면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맞대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바다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주님의 은총음을 믿어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